어, 오늘의 말씀은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인생 계획을 편집해라는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하지 말고 끝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 계획을 편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조금 생각했었던 부분은 죽음부터 생각했습니다. 물론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 뒤에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끝이 죽음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옛날에는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이제 좀 생각하면요, 하나님한테도 기도했어요.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안 아프게 그냥 잘 가게 원하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생이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이었을 때부터도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특별히 생각했냐면요, 인생에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서 또는 믿음이 더 자라나면서 이런 질문이 주었어요. 선생님에게. 죽을 때 이제 비석이라고 한국말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한 줄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비석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인생을 봤을 때 뭐를 쓰고 싶으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사람들 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꿈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편안하게 자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가? 그러면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까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이번 강단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면요, 믿음 깡패입니다. 우리가 믿음 깡패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깡패가 되고 싶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축복해주세요. 믿음의 깡패 됩시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최고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요, 그 깡패라는 그런 믿음의 깡패 그 표현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좀 다르게 그 뜻으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깡패가 있죠. 근데 갑자기 깡패되지 않아요. 하루에 깡패되지는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게 깡패가 된 거죠. 원해서도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 문화가 좀 커지면서 가짜 깡패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짜 깡패는요, 그런 각인 뿌리 체질 없는데 그냥 그 모습대로 이제 한번 그냥 가짜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깡패처럼 행동하고 얘기하고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이 믿음의 깡패, 진짜 믿음의 깡패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가짜 그냥 모습대로 교회 가고 우리가 맞는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안에서부터 진짜로 믿음의 깡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진짜로 마음속에서 믿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뭐를 끝냈습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 현실 문제, 그리고 남은 문제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 다 이루었다. 다 끝나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속여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그리고 그 후대 모든 인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속에서 빠졌죠. 그런데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도요, 지금 문제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이 237, 5종 종족의 모든 사람들 문제 현실로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고 밝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는 문제 있어요. 근데 현실 문제 예수님 그것도 해결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요, 그 문제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거기 안에서 평화를, 그 문제에 있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게 하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묶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 매일마다 오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매일마다 그거를 누릴 수 있다면 미래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뒤에서까지도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미리 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이 나라
각 나라, 큰 나라들의 시민권보다 최고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줘. 오늘도 하나님은 다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마다 우리 생각, 우리 옛날 체질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가진 새로운 삶 안에서 매일 은혜의 아침으로 우리가 처음 깼을 때부터, 눈 떴을 때부터 은혜의 아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에 어저께 문제 있어도 어저께의 고통 속에서 있었어도 오늘은 새롭게 은혜의 아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매일 믿음의 낮입니다. 매일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람들랑 얘기하는 것 하고 일 갔을 때 모든 것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걷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우리가 그거를 하루 사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낮, 그리고 밤 매일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끝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죠? 복음화, 전문화, 그리고 세계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별로 안 담고 조금 우리에게 안 맞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위해서 일하고 인도하신다고 미리 성경에 하고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여기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각인 뿌리 체질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이죠.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고요. 과정인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때가 옵니다.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근심할 만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때가 왔었죠. 그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 죽었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그게 인생에서 그때만 보시면 진짜 큰 일이죠. 완전히 자기들 제자들이 살았었던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한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너진 시간표였어요. 근데 왜 그랬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도망가고 다 흩어졌느냐? 그게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요, 미리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따라가고 말씀 들었어도요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 말하는 걸 들었어도 못 이해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어도 그래도 못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로 얘기하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러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못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못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듣지만 못 이해한다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못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었지? 왜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지? 그렇게 살면서 답 없이 삽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없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직도 이때에는 성취 아직 안 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 성령 내주,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아직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고 로마를 깨뜨릴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을 벗었죠. 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뭐를 하고 싶은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때 자기 마음들에게. 우리도 말씀 매주 그리고 강단 말씀 통해서 그리고 본부 훈련을 통해서도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도 그런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중요하시면요, 결국은요 우리가 보인 대로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왜 상황에서 근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냐면요,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같이 있어도 예수님 같이 있어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못 봤어요. 참된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실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위기, 갈등이 오셨을 때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안 보이고 하나님 뜻을 못 보이고 그냥 육신적으로 이런 문제들, 위기 그리고 갈등만의 속으로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무슨 결론이 내야 되냐면요, 왜 우리 삶에서 근심 그런 게 있을 때에 뭐를 놓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하고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다면요, 우리 삶은 기쁨으로 갑니다. 문제, 위기, 갈등 있어도 그거 현실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남미에 선교로 갔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중에서 그런 많은 문제, 위기, 그리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2번째로 갔는데 첫 번째보다 많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저는 이제 LAWRC 날에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전날에 사고 났어요. 사고 나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미에 있는 목사님의 시아버님이 뇌졸중이 생겼었어요. 갑자기 해가지고 거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그 선교의 그런 집회를 위해서 성생 모임으로에서도 모이는데, 매주 모이는데 거기에 전기가 나오고 자꾸 희한하게 모였을 때 그 시간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고 중요한 말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전주에 강단 말씀 통해서 고통의 축복이라는 욥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무슨 고통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서로 그냥 농담으로 누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건가. 근데요, 공항 가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가는 통에서도 다 이게 더 늦어지고 비행기가 무슨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감사하게로 그 전에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RTS에서 그 지역의 RTS 학생의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질문하고 얘기하고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이 선교사 보내는, 다락방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소식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에 2배의 축복을 준비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편해지고 많이 오히려 기대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깨달으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의 모든 것을 그거를 통해서 그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축복으로 보입니다. 하고 축복의 길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얘기하기가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루 만에 다 목사님에게 정보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무슨 사건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일일이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다 쫄봐야 되게 했을 수 있는지를. 그만큼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제자들도 찾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리라. 하나 안 속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힘들고 많이 근심 속에 안에 있을지라도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그런 걸 다 기억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뒤로 봤을 때 웃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거기에 축복받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기쁨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개인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이 누리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해서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믿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게요, 여기 다민족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개인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집중, 학교, 그리고 임직, 취임, 그리고 다월 여러 가지 캠프들, 명절, 그리고 신방 캠프, 그리고 추수 캠프. 개인화라는 말씀은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것을 내 개인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것은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느끼신다는 거 있으면요, 물론 그런 시간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적인 말씀을 계속 고백하세요. 이거는 전도는 부담적으로 우리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리라고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를
누리는 전도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네스로 갔을 때. 왜 원네스로 갔을 때 내가 기쁠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원네스는요, 다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흩어지고. 거기서는 누가 역사하죠? 사탄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원네스 안 내는 게 오히려 기쁘지 않게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게, 우리 삶에 회복하는 게 원네스입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는요, 우리 혼자 전도해라고 선교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어요. 같이 한 교회로, 한 팀으로, 중직자 팀으로, 그리고 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이 팀, 그리고 한 교회, 한 나라에 세우는 이제 목사님이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했었죠. 너무나 그게 소중하게 느낍니다. 저는 선교 현장을 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미국이 너무 편하다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리는 것에 방해되는 거구나,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쁨 삶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그거를 위해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구루입니다. 저는 선교 갔을 때 일주일만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러면 제가 일주일만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시는지 제가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다민족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축복을 받은, 이 말씀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고 이번 한 주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알면서 붙잡고 믿고 매일매일마다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처럼 가짜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알고 하나님 소원이 우리 소원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그리고 다음 시대들 살리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